자, 겐족 속의 이야기, 이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이드로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하나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배울 적에는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루엘이며, 그리고 호밥은 루엘의 아들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모세하고는 처남 관계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흔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좀 이 이름들을 또 생각해 보면 오히려 루엘이 아니라 호밥이 바로 이드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루엘은 오히려 그 아버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저 할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 루엘인지 아니면 루엘의 아들 호밥을 수식하는 단어인지를, 이게 같은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 호밥이 이드로와 같은 인물이며 그리고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루엘은 호밥의 아버지가 루엘이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할아버지, 그게 루엘일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 또 아들도 손자도 똑같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대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동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해석하는 그 해석의 흐름은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호밥일 것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면 아마 이방 종교의, 또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이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게 제사장을 붙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도 그가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며, 또 그가 애굽에 팔려갔던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인데 이 보디발과 보디베라가 같은 인물이다, 아니면 서로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논쟁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요셉과 보디베라의 만남, 그리고 오늘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들 안에 있었던 어떤 영성이라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드로에게 보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원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지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꿔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드로에게 보내어 가지고 또 40년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는 자기 동족이 애국 관리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모세가 참지 못해서 그 애국 관리를 죽이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이드로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드로에게 모세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묵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이드로를 우리가 겐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겐 족속을 미디안 족속과 구별해서 겐 족속이라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 족속이 좀 큰 범주이고 그 안에 적은 범주로서의 겐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광활한데 겐 족속이 이곳에 와서 살아서 이제 미디안 사람 겐 족속 이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성경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드로를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이 이드로는 겐 족속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겐 족속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모델이 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이드로는 성경을 보면 이미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겐 족속의 삶이 경건하면서도 나그네와 같은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광야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이드로와 겐 족속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드로에게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광야의 훈련,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훈련을 받게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드로와 관련된 이름은 이드로, 루엘, 호밥, 이렇게 세 이름이 있는데,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호밥일 것이며 루엘은 오히려 이드로의 아버지일 것이다. 이게 요즘의 해석의 흐름이라는 것. 두 번째,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낼 때 불교 스님한테 보내거나 어떤 무당한테 보내거나 그 다른 종교 이 종사자들한테 우리를 보낸다는 것은 훨씬 더 어색한 그러한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보디베라와 요셉의 만남, 이것처럼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모세는 겐 족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겐 족속이 미디안 광야에서 당시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드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텐데, 정말 성경을 보면 이 이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올 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여 시내산까지 오는 이 과정 중에 지금 모세의 아내 두 아들은 외갓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홍해를 건너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좀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신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을 이 모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뭔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 그렇게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법, 광야를 통과하는 법, 실제로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달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환경적인 의미에서의 광야,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참된 영성 있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 출애굽의 이 일들을 감당을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이드로가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 모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하여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드로의 역할은 우리가 대충 넘길 수 없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어떤 일들을 들었는가? 지금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또 광야를 통과하는 그 와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일, 또 물을 내신 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 출애굽 공동체가 있는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하는가? 8절을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니. 자, 이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신앙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엘림의 축복도 열어놓으셨고,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올 때에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드로는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9절로 11절을 볼까요? 이드로가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복음을 들은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는가?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드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직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은 지금 시내산 사건 직전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다시 광야에 출발을 하기 전에 바로 이때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에 아직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 이드로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번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마치 화목제의 모습,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출애굽 공동체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드로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 뭔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겐 족속의 이야기. 이드로가 속해 있는 이 겐 족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 사람이다. 우리가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 먼저 이번에 두 군데 성경을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에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 다음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장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 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때 호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절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장 16절을 보니까 이 겐 족속이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하여 유다 황무지를 차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이드로는 모세가 함께 가자는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내 자손, 내 족속들은 이곳으로 보내어 가지고 함께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하여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겐 사람이 유다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였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좀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였다는 것.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노선이 딱 그려져요. 유다 황무지로 그냥 직접 내려가 버리는, 여리고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예루살렘 남쪽이 유다 황무지인데 유다 광야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겐 족속의 이야기. 자, 그런데 이 겐 족속은요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무대가 광야였어요. 이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그들의 삶을 뛰어난 영성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광야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이 장막을 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가끔 이렇게 이제 세계 여행의 그 내용들을 이게 TV에서 보여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놔두고 그 바다에서 살아가더라고. 이렇게 수상가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글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만 살아가더라고. 나와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 겐 족속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광야의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누룩을 든 떡을 먹지 않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었고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이 땅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기어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광야와 같은 유다 황무지, 유다 광야를 그들의 땅으로 차지하고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있는 이 겐족속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요. 물론 이 여인은 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말뚝으로 이스라엘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 아마 그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박던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적에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까운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후예요. 예후가 얼마나 강력한 개혁운동을 펼치는가. 그런데 이 개혁운동의 배경에는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바알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처형하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없애는 이 일들을 이 예후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신앙개혁 운동을 누구와 하느냐? 바로 겐 사람이었던 레갑 자손 여호나답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한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는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지만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시 기쁘게 여기면서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겐족 속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성이 있는 삶이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아니, 포도원 자체가 없었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파종을 하지 않았어요. 밭을 가지지 않는 거죠. 게을러서 파종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땅에 먹을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분깃을 찾지 않았던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영성가들, 그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 그러면 이드로의 신앙과 겐 족속의 신앙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시는가? 자, 출애굽기 18장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이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드로를 보내셔서 출애굽 공동체의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고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드로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만 듣고도 모세를 찾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듣는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줘요.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 샘을 하나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던짐으로 인하여 물이 달게 하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혼이어 물샘 12과 종려 70주로 가득한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르비딘 골짜기에 옵니다. 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거고, 잠깐 쉬려고 할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이제 이들을 물리쳐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출애굽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요, 듣기만 했는데도, 그 소식을 말로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영성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겐족 속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훗날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했던 겐 족속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고, 밭을 소유하지 않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철저히 땅의 즐거움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 땅에서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겐족 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아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